하나님 말씀 모두 돌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두 돌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원수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 또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돈이 많고 출세를 하면,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할까요? 성공했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이 성공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의 성공의 잣대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잣대는 그렇게 출세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성공의 잣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잠깐 묵상을 했지만, 세상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믿음의 잣대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잣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뛰어넘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잣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지 저 천국까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의 잣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나?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물고기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이 8장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보시니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그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평탄한 길, 굽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 굽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예수 안에서 그 평탄하고 또 굽고 오르막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는 여러분 감사를 배우고요. 굽은 길에서는 인내를 배우고 오르막길에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 가는 길 그렇잖아요. 그 인생 가는 길은 이렇게 어떻게 평탄한 길, 굽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시고 순종을 가르치신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낮추신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숨겨놓으시고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죠.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을 취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극히 드문 수입니다. 나머지는요. 오히려 세상 방법을 통해서 더 망가지고 더 피폐해지고 여러분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양념을 통해서 뭔가 내 속에 허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마약과 술, 도박 등 각종 중독에 빠져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헛소리해대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해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삶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으로 말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술의 고백, 가슴으로 진정 믿어지는 고백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이나 기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슴으로 진정으로 믿어지는 고백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어져야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뭐 커다란 것만 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 호흡,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되 그 코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의 호흡,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다 죽음의 터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다 맞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노력이라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뜨거웠지 않아요. 가슴은 어떻게 해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가슴은 차갑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지금 차갑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도 알아. 저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근데 믿는 것과는 달라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밥과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절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형식만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나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만 갖추면.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유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가지만 무성한 나무처럼. 예수님이 가지만 무성한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잘라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말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래? 그 말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 선진도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금, 동, 철로 만든 우상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자들도 한번 보세요. 금은 동철로 만든 우상을 놓고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절도 하고요. 다 하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그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뭣도 받아요? 때로는 응답도 받아요. 죽어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도 그렇게 여러분 믿고 따라서 응답을 살짝 받아내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금은 동철 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그들을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게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머리로만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체험이 없으니까 뜨거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요.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래도 흠 저래도 흠.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말해도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진실로 믿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내 속에 풍부하다면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겠느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기적과 이적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적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기적은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편에서요, 예측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흉흉한 바다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도 뒤로 물러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눈이 가리워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가슴이 여러분 어떻게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가 예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눈이 가려져. 세상 것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인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말씀이 풀어질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여러분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를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아니한 것이 된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심과 불신으로 뭉쳐져 있다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너나 잘해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신앙, 거짓 관계, 이걸 위장관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부와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이용하는 거,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않으셔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 새겨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난을 받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갖는 자라고 말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모습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호관계예요. 사랑은 짝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몰래 할 수 있는 것이 짝사랑이잖아요.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믿음은 상호간에 서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세히 살피시고 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2장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꿈으로 본 것을 박사들을 불러내서 내 꿈을 알아맞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리 박사라도요, 아니 박사 할아버지라도요, 내가 꿈을 알아맞히라면 못 알아맞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야 내가 어쩌게 꾼 꿈을 너 좀 해석해봐. 다 불러내잖아요. 신접환자도 불러내고 박사들도 불러내고 다 불러내요. 못 맞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박사잖아요. 불려갔을 거 아니에요. 알아맞혀봐라. 못 맞추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기한을 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그 밤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은밀한 것이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이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은밀한 중에 보여진 비밀도 그 몽조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죄죄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무리 감추어 놔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그 비밀들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파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본물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파야 돼요. 그럼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죽게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새로워지고 돈독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가 알다 그랬어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이야기를 하셔요? 15장 11절에도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17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다.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킨다.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19절에도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되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바른 관계다.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다 헤아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음부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히 설명해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루어졌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고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절대 맺어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바라고 받기만 하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면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이야기에 베드로하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 복음이 민족을 띄우면서 열방으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숨 막힐 정도로 급변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고 나면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만이 꿈꾸었던 그 몸조를 말하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환난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결정할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극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알고 계신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지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평생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